고백합시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오늘 같이 읽어본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의미가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 앞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 7가지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절기. 출애굽기 12장에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 살다가 이제 종노릇하던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정하였던 그런 절기가 유월절 절기 아니겠습니까? 유월 넘어간다라는 얘기죠. 애굽왕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끝까지 죄의 종노릇 하도록 이렇게 묶어 두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을 애굽왕 바로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기를 거절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에야 비로소 그걸 경험했던 애굽 왕의 왕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모든 애굽 나라가 곡소리가 나는 그때의 결국은 나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때 정했던 절기가 유월절 절기죠. 즉 유월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결국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죽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유월절 절기, 저 베다르제수 옆에 있는 핫땡땡 이단 사이비 그런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유월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셨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덤 속에 묻혀 계시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짐승이 피를 잡아 지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절자하게 나는 죽은 인생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이미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10절 말씀에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우리도 역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유월절을 지키는 자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따라서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 나는 어디 살았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는 얘기는 마귀가 즐거워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향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마귀는 뭘 좋아합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았어요? 죄 짓는 존재,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묻혀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한 존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전에는 내 육신이 죄의 종에게 죄의 종노릇 했던 죄의 무기로 내가 쓰임받았다면 마귀에게,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나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어때요? 죄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어쩔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굉장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정말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자식이었거든요. 결국 어머니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 회개가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어거스틴이 회개가 나오는데 그를 유혹했던 창녀가 지나가면서 질문합니다. 어거스틴, 나야. 나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옛날에 어거스틴이 아니야, 나는 옛날에 어거스틴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내가 아니죠. 전에들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BC와 AD가 분명하게 나눠진다라 그랬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인생은 어때?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의 종노릇한 신분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패잔병의 장처럼 여전히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 속에 계속 빠져들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비행기 비유를 들면서 비행기가 어때?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공중을 날아가잖아요. 공중을 날아가. 이 비행기가 날기에서는 다양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힘이 필요한데 보통 양력이라고 말하는 음력, 양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에 저항하면서 비행할 수 있는 그 힘은 양력이라고 표현하죠. 지구는 계속적으로 쇳덩어리를, 이 비행기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엔진의 추진력을 통해서 이게 공기를 박차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힘을 우리가 보통 양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비행기는 저 쇳덩어리지만 이 땅 아래로 끄집어 내리려는 그런 어떤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양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중력은 한마디 말하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죄 아래로 끌어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힘이라 그러면, 양력이라는 것은 비행기를 띄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거룩한 양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붕 떠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죄는 여전히 우리를 땅으로 자꾸만 끌어당기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다 어쩔래. 그렇지만 이제는 이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죄의 통치를 거절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 나는 이전에 그 어거스틴이 아니야 라고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거절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해보자고 우리가 이렇게 체크리스트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저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서 어떤 죄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도록 우리 몸의 정욕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렇게 파괴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그 자리가 내 중심을 이렇게 빼앗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좌의 중심에 딱 앉아 계셔서 어떤 죄 유혹이 올 때마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죄의 종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죄의 통치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거스틴을 유혹하던 옛날에 그런 어떤 종력의 욕심들이 이제는 어때요?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이전에 어거스틴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은 따르시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 피값 주고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니까 누구 뜻대로? 주인 뜻대로 살아야 돼. 내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온도로 앞서고 아버지 온도를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날마다 우리는 어때요? 내 육신의 욕심들, 자꾸만 죄의 어떤 저항, 나를 자꾸만 이 땅바닥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중력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정말 비행기 엔진을 통하여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충만하게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의 지체를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가 봉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몸을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나하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은 뭡니까?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드리는 시간.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의 모형이잖아요. 구약의 제사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뭐예요? 제물이 필요해서 제물.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어.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 제물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그 제물이 뭐예요? 내 몸이에요. 내 몸. 우리 지체. 내 몸이 오늘날에는 제물입니다. 제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후에게 모든 제사에는요 제물이 있었어요. 이 제물은 어때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의 전체적인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렀어. 그럼 나는 이 제물 안 드려도 되겠네? 아니, 너희 몸이 제물이야 라고 12장 몇 장 넘게 12장 보세요. 12장 1절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는 제물들은 반드시 죽어져야만 됐습니다. 제물의 특징, 첫째 거룩해야 된다. 둘째 죽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피 흘려서 죽어지는 것이 제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진 제물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쓰임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저렴을 향해서 너희가 제물이다. 그러면 제물이 죽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는 죽었다 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제물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그렇지만 살아있으나 어떤 존재? 마치 내가 죽은 것 같은, 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면서 주님의 삶,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 몸이 오늘 6장에서는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어떤 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어떤 자?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왜 그래요? 이미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는 주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례의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세례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물로 뿌리든 그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만인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 세례의 시간인 것이죠. 한번에 말하면 돼요. 거룩한 연합을 이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립니다. 그렇죠? 의의 무기로 봉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이런 거 성물이라고 하죠. 성물. 이런 거 마이크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봉헌에 따로 봉헌. 할렐루야. 봉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봉헌된 존재. 근데 꼭 지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주님께 봉헌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 봉헌된 존재들이니까 마귀 사탄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마치 비행기가 그런 중력의 저항을 이기고 공중을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손과 발과 입술과 눈과 마음 이와 같은 모든 지체들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떤 무기로 의의 무기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관념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몸이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을 이 직장에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결국 의로운 삶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요 총칼 들고 싸우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처럼 예배자로 나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할렐루야 주님 언제든지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내어 갈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그게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단수야 단수.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되어질 때 그게 복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군중을 무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리가 연합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어떤 마귀 사탄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명예를 위해 살았어. 그러나 이 정치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노예 해방의 그런 법이 다 제정되어지면서 결국 영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말 민주당 국민이 말 것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런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정치를 행하려 하고 있는가? 라는 걸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올림픽 공원에는 20, 30대뿐만 아니라 많은 건전한 믿음의 사람들, 의식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재선거를 외치면서 지금 어때요?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고, 정의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자기 몸들을 지금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전도한데 어떤 청년을 만났어. 이 청년이 교회 간다는 거, 이렇게 일찍 가냐고 그랬더니 오늘 자기 교회에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저 올공이라고, 올공이 뭔지 알아? 올공? 올림픽 공원이라, 올림픽 공원을 글자 줄여가지고 올공이라고, 올공 지금 뭐 하러 가요? 거기 지금 부정선거를 그냥 타도하게 해서 재선거를 위해서 외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내 의견을 개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청년이 있었어요. 참, 그 대학교 때 나가는데 조심하라고 격려해주고 보내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야말로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위대한 믿음의 정치가들이 생기려고 하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가,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주당 국민이 할 것 없이 제대로 된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정말 저 뭡니까? 선관위에서는 부실했대. 부실 선거라는 거, 부실. 여러분, 한두 번이 부실인 것이, 부실이 계속된 부정인 것이죠. 여러분, 겸허하게 그들은 부정이 아니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렇게 뭡니까? 조작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전산을 조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전산 조작한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어때요? 압수수색 영장이 나고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정말 그 젊은이들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구호를 외치고 이러니까 어때요?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어떤 외침을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저 대통령도 그 문제 때문에 결국 탄핵당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감옥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정치 한번 바르게 해보겠다고, 투표 한번, 선거제도 한번 제대로 바르게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탄핵당해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누렸던 그런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떤 정말 철옹성처럼 자기들끼리 그야말로 짬짜면 해먹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밝혀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바르게 되어져가는 그런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것은 제2의 6.25다. 6.25 남북전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남북전쟁보다 더 치열한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의의 무기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할렐루야. 이 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제도가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사전선거는 이틀씩이나 합니까? 여러분, 투표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늦게까지도 한다고. 하루 좀 길게 투표 기간을 줘서 당일 투표하고 당일 개표를 하면 되지. 뭘 일주일 전에 미리 사전선거를 하냐고. 할렐루야. 선거하려고 투표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늦게라도 하고 일찍이라도 가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다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처럼 우리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정말 공정한 그런 어떤 선거제도를 통해서 정말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이렇게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제도가 정착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전보다 더욱더 그야말로 공정, 공명, 정대한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민주주의를 삼하고 그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많은 젊은이들의 어떤 피 끓는 열정이 지금 저 올공에 있어, 올공에. 예. 오늘 그 청년을 보면서 참 내가 격려해 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직접 가지 못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처럼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 밤도 또한 기도할 터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믿음의 성도들은 의의 미구로 드려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오늘 14절 결론을 맺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죄가 너희를 조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는 어때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께 온전하게 우리가 붙들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자꾸 죄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그런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때 의의 변결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정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양육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의의 무기로 드려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깨우는 제사장 나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금도 올공에서 정말 피 끓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정말로 이 선거제도로 개혁을 위해서 외쳐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제도가 제대로 개혁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민의가 제대로 이렇게 발의가 되어야만이 이 땅 이 나라가 제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그야말로 노예 목선을 운영했던 그 목사님이 폭풍 가운데서 거의 죽을 지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 이후에 이 노예 목선을 청산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해서 결국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놀라운 찬송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의 글이 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밤도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죄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산제물을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